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라반과 잘 끝나고 휴 하고 이제 가자가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고비가 남아서 이 고비 에서라는 형과 20년 만에 거의 만나는 야곱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툼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고심하면서 지금 이제 이 종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전해. 하나도 토시 안 들게 하고 아마 요즘으로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잘 생각해서 글을 최대한 형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재산, 에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훌륭한 재산을 나한테 줘, 어떤 값어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준비와 이런 소, 나귀, 양, 염소,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마무시한 재산이죠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주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야곱이 얼마만큼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인생 최대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도 봤지만 점점 갈수록 야곱,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지만 나중에 이제 조셉이 나오죠. 조셉 전에 하나님이 이만큼 이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케어하는 그런 너무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적다라는 것 안에 왜 굳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야곱에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까 막 갈팡질팡하고 이럴 때 위로 차워서 이거 보내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는 걸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6절서부터 자기가 보면 12절까지 읽어줄래? 그 종들은 에서에게 다가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굉장히 절실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야곱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가 400명이나 된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몹시 두렵고 번민하는 마음이라고 이게 간단하게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얼마나 큰 인생의 고난의 어떤 시점이고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기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도 오늘날의 야곱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아빠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움과 신실하심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대적인 유익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왜 내가 누구를 어떤 대상 하나님이란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너무나 자비로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흐흐하면 넘어가는 거, 사랑스러우면 넘어가는 거, 봐주는 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도 그렇고, 이삭의 뭐 유언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티끌 하나 없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한 자비로움과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너무 은혜로운 거에 대해서 본인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께서 이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뤘습니다. 재산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아는 유학가 처음 와가지고 케냐에서 어떤 남자였는데 걔도 맨날 하는 얘기가 걔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인데 걔도 옛날 그랬어요. 자기는 소금만 가지고 가방에 소금만 챙기고 왔는데 지금 재산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장학금도 받고 미국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어린애 같은 기도가 참 많거든요. 이 야곱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티끌 없이 하나 없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뤘습니다. 당신께서 해주셨습니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부탁이죠. 내 생명,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 와이프랑 내 아들, 자녀들 모든 것까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솔직 담백한 기도죠. 정말 사실에 대한 정말 절실하고 애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기도고요.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이에요. 그죠? 그 할아버지 때 약속을 지금 3대째 그걸 이어받고 첫째같이 믿고 있는 약속이에요. 이 과정 중에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약속을 이루다는 것 말씀 믿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걸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과정 중에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까지 잘 신실하게 저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당신의 약속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 도와주십시오라는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제 그러면 현실적인 준비도 굉장히 차근차근 자기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를 또 해요.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최상의 머리에 쓸 아이디어를 꺼내서 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리로 이게 다 준비가 됐어. 그래서 짠 됐어.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 결과가 잘 맺어진 나중에 과정을 보면 야곱이 아무리 다 많이 완벽하게 인간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뒤틀릴 수 있거든요. 야곱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우리는 인과관계를 맺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에서 그럼 뭐 충분하죠. 그 자기 인생의 모든 상속권이나 이런 걸 다 갈취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웅 하고 앉아 있어서 20년 뒤에 너 잘 만났다. 이거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야곱도 모르고 그래서 최대한 자기 상황의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애끓는 마음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